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은 간략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 참 잘 아시죠. 특별히 매해 1월 달부터 아주 창세기를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시는 우리 착한 성도님들. 예. 예수님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총 6일이 걸리셨어요. 근데 첫 3일을 우리가 잘 따지고 보면은 프레임을 만드신 일입니다. 첫 3일 동안은 프레임을 만드셨어요. 어떤 구조를 만드셨어요. 스트럭처를 만드셨어요.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그 프레임, 스트럭처 안에 채워 넣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곤충과 짐승과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프레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3일은 그 프레임 안에 모든 식물과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이것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창세 때의 내용입니다.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아주 만족하셨어요. 아주 만족하셨어요. 1, 2절 보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마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있으라라고 창조를 명령하신 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뭐가 있으라니까 뭐가 딱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로부터 인식되는 날이 바로 7일째 안식일입니다. 안식. 하나님 뜻대로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신 가운데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7일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서 쉬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 7일 되는 안식일. 그래서 그 7일째부터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것을 원하셨고 사실 그 7일째부터 계속해서 그 안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죄 없이 죽음 없이 아무런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렸어야 되는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안식이 깨져버립니다. 예배가 깨져버려요.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무엇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그 예배의 관계가 깨어지고 안식일 땡. 안식일이 깨졌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예배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내가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예배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그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The separation from God is death. 죽음.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표현해요. God's wrath. Death is God's wrath.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한번 화내는 그런 감정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는 액션입니다. 액션이에요. 이 진노의 형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멸망을 뜻해요. Total destruction.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찬란하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인간의 그 랭귀지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 또한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파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진노가 바로 무엇이냐?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no more 안식, nothing.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 인간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진노의 구름이 한나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었었다는 거죠. 진노의 구름이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진노,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구름은 우리 스스로 걷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됐고 육적으로는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씩 죽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 아시죠? 코스코.com 가보니까는 딱 먼저 뜨는 게 관사라고, 캐스켓, 관 뭔지 알아요? 반응이 없지? 관 모르세요? 장례식 좀 가세요, 청년. 관을 팔아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상점에 가면은 관을 안 팔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팔아요. 그래갖고 자기 규격에 맞춰가지고 사래요. 저렴한 가격에. 육적으로는 그렇게 한 번 죽어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살려달라고도 할 수 없었던, 정말로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소망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했죠?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인간을 불러 모으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뜻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도 우리가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뜻 내어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내 한음이 한슬이 한결이 못 내놔요. 머리에 총을 맞아도 나는 내 아들 지켜요. 내 딸 지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선뜻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비참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라는 아주 극형을 통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크루시픽션,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그냥 그 인간 말종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반드시 죽어야 되만 하는 그런 인간 말종들이 달려서 죽는 방법이 십자가 극형이었고요. 십자가 형벌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범들, 아주 그런 있잖아요. 그 정치범들, 로마 제국의 그 전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달려 돌아 죽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으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 본인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뜻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거기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태버네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들어가서 막 그 피 뿌리고 막 그렇게 이제 안 해도 되고 우리의 대표가 대신 예배하러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는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그러졌던 그 프레임, 이 세상의 모든 스트럭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 창조 세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또 거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계세요.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리스토어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28절부터 읽을게요. 28절, 29절,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 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29절 이게 조금 잠깐 볼게요. 이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다가 꿰어서 예수 입에 갖다 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 사람들이 신포도주 이렇게 해면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슬초 이렇게 대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조금 더 그 고통을 통증을 조금 더 줄여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29절의 방법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더 독이랍니다. 더 독이래요. 예수께서 이거를 입에 대셨거든요. 입에 갖다 대니까 받으셨어요.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고 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마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그것을 마시면 더 통증이 심하고 더 목이 마르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입에 대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가장 비천한 죽음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살 우리 친척 아이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예를 든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자살인데요. 왜냐 제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겠다고 나셨었으니까 자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자살의 개념은 아니죠. 네.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법, 비천한 방법으로 죽겠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30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로 따지면 cry out입니다. He cried out. It is finished.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완전한 육체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음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새 창조 역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스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다 끝나신 뒤에 6일 딱 되고 나서 뭐 하셨어요? It is finished. Completion. Totally completed. I am satisfied.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구원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세요. 무엇을 이루셨느냐?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 목적의 회복, 예배의 회복, 안식의 회복.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첫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둘 수 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일상,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서스테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정말 이 정신이 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2주 전에 이승종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새와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참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도 너무 와닿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참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좁게 살아요. 그리고 남의 빨랫줄 위에 가가지고 막 똥 싸고 다니고 막 그런 참새. 근데 독수리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면은 좀 나이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을 잘 못하면 조금 이제 젊다라는 얘기고 4강의 신화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였을 때고 초등학교 때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 마이 갓네스. 형제 손 내리고 초등학교 아니었잖아. 중학교. 오 마이 갓네스. 오 마이 갓네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만? 2002년도 4강 신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앞에서 나왔어요. 그랬어요. 줘봐, 우리가 지금 즐겁게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딱 알아요. 2006년도 월드컵하고 2012년 월드컵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2002년도 월드컵은 너무나도 기억이 잘 나요. 4강까지의 모든 승리는 이미 다 끝난 게임이에요. 다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가 비디오를 아무리 돌려봐도 그것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요. 물론 익사이먼은 있어요. 다시 보면요, 이태리전 같은 경우 보면은 와 가슴 졸이고 막 이게 고혈압으로 터져 죽을 것 같은 게임인데도 재미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겼다. We already know.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더 이상 우리는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It is finished. Already done. I am saved. I'll be with the Father forever. That's it. 우리가 더 뭐가 필요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DC에서 이 좁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요. 연봉 천불 만불 조금 더 벌려고 아웅다웅 살고, 예. 마치 이 디그리를 따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해볼 것 같은 그런 착각 같은 걸로 사고 있다. 여러분, 디그리 누가 줘요? 학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연봉을 누가 올려요? 하나님 올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올렸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It is finished.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한번 진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무, 여러분들이 속한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셨고요,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 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은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그것을 지각하며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아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인간의 선택은 생명나무이어야만 했는데 생명나무는 이미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 나무 앞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나무예요. 두 번째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그럼 어떤 나무를 선택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앞에 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아무렇지도 않게 따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욕심대로 따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진 것도 모르겠고 안 진 것도 모르겠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앞에 있는 나의 모습,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이제 뭔가 something went wrong, something's wrong 알게 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 숨은 게 바로 어디냐면 나무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뒤에 숨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꺼내놓지 못하는 내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알겠는데 선뜻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고 민망하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사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삶의 구석, 나만의 secret place, no one can touch this place,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는 다 아시거든요. 계속해서 그러한 guilty feeling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나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하는 곳,
십자가 나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 나무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무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와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못 박힘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번 성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나무에 속해 있고 어떤 나무 앞에 내가 서 있으며 내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은 실제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무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고 이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네. 말씀해 줄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그냥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삶을 좀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